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2절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소원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누구에게 있습니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다시 한 번 더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피난처 대신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 안에 가족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서로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산교회 주일날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별일 없으셨습니까? 혹시라도 별일이 있으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냥 그 만남을 형식적인 만남으로 해서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런 예배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장아지 우리를 지키시고 조밀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네.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복되신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주님을 예배할 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오늘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음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지시는 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의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예배 후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 보시기에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 염려와 욕심에 빼앗기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기도에 게을렀던 저희들의 잘못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보다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어 약한 자들과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어린이 도서관, 책임꿈, 돌봄 사역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저희 교회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육기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며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년에 계시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육신의 질병과 연약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다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도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면 행복한 대선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1층 도서관에서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봄 새생명 축제 행복 매뉴얼 안내입니다. 봄 새생명 축제는 5월 31일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에 태신자 작정 시간이 있습니다. 주 모속지를 참고하셔서 기도 가운데 태신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정기단으로 모이겠습니다. 5월 3일 주일 오후 예배 시 진군식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정해진 전도대 이름을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1일 화요일 오전 8시 비슬산에 갑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변리의 권사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1층 도서관에서 무료 돌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사 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박경윤 집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 일정 안내입니다. 4월 23일 목요일 칼넷 세미나 참석으로 인하여 서울로 출타하십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성도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 애찬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한동주 집사님, 최지영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생 일감사로, 곽경도 집사님, 박주연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감사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최인석 집사님, 김순남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감사로 섬기십니다. 예, 제가 좀 보완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2번 광고 보시면 봄 새생명 축제 행복 매뉴얼이 있습니다. 봄 행복 매뉴얼, 봄 행축 새생명 축제 행복 매뉴얼을 보시면 다음 주가 이제 태신자 작정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종이를 주보에 다 넣어드렸는데 혹시나 해서 잊어버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종이를 넣어드렸습니다. 나의 전도 대상자는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한 주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이름을 한 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이름 적읍시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 누가 있는가 한번 이름을 적읍시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남이 하는 거 구경만 하지 마시고 적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거니까 이 종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좀 더 살펴보시고 적어야 될 부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함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날 진군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 있는 대로 준비를 해주시고 기간별로 전도대 이름은 먼저 우리 이소윤 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본당 앞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또 꾸며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등산 모임이 있는데 산사모 모임이 아니고 왜 등산 모임이냐? 예, 이 모임은 산사모의 공식적인 모임은 아닙니다. 비공식적 등산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실 분들은 계시면 우리 병권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칼레 세미나에 가는데요. 칼레 세미나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경북 지역 총무로 대표로 해서 경북 지역에서 세미나를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특별히 또 가지는 시간들이 좀 필요해서 그분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지도 하여튼 제가 배우러 가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준비된 인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앞에 11조 선교 구제 헌금 드리셨고요.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함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전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권우성 집사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도상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갈릴리의 기적이 우리 대상교회도 임하여 성도들의 영육 간의 상처와 질병이 온전히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김성규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재성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 충만한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김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한동주 집사님 가정에서 한은성 생일 감사 성김의 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박경영 집사님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정병진 장로님 가정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윤도열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일학교를 축복하셔서 믿음의 영성이 더욱 충만함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순영 집사님 생일 감사 성김의 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성을 권사님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원호 장로님 가정에서 늘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유시종 집사님 손녀 지안이 생일 감사드립니다. 박미영 자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주동 집사님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김하은 자매 김동준 형제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무생 집사님 어지럼증을 치료해 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셔서 예배드리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하진 자매 책임꾼 친구들과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함께 어린이 큰 잔치에 잘 참여하고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영 집사님 유초동부 친구들과 책임꾼 친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야외활동 잘하고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주연 집사님 생일 감사 성김의 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윤혜창 윤혜석 경자 말씀으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갈 길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박기원 장로님 가정에서 박사랑 간사님, 조필랑 군사님, 조영수 장로님 가정에서 조윤주 성도님, 윤이나 자매, 박성규 전도사님 가정에서 서상철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영혼들, 그들의 이름을 적는 귀한 시간입니다. 종이에 적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품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영혼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그 영혼들 우리 태신자로 삼을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한 주간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나의 심령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이 누가 있는가 한 영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에 담을 수 있도록, 태신자로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태신자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시간을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오늘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봄에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함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함께 천국을 바라봐야 될 그 영혼들이 누가 있는가? 한 주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잘 돌아보게 해 주시고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혼들 가슴이 품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 영혼을 살리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대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람의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모든 대산의 가족들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혀의 화살과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참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칼을 들고 싸우지도 않는데 마치 서로가 칼을 맞는 것처럼 아파하고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칼인 말이, 그 말로써 서로를 너무 쉽게 찌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 댓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단 한 줄의 댓글로 사람을 무너뜨리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 인터넷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분명히 기분이 좋았어요. 밖에 나올 때만 해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에게서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들어서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앞에 즐거움, 행복감 다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말들은 쉽게 우리들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미 지나갔는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묵상이 되어지고 또 묵상이 되어지고 또 묵상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서 있지만 속에서는 계속 그 말을 붙잡고 고통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사람의 말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나를 아프게 하는가? 왜 나는 이 말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가?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제발 좀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나는 그런 말들을 잊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요,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손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1절의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무너진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면 그가 그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혀를 칼같이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며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쏜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끄는 것은 바로 자신의 대적들의 말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된 말이었고 의도된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공격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우리가 말 때문에 무너지는 그 상황을 다윗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왜 우리는 혀의 화살 앞에서 무너지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왜입니까? 왜 우리는 그 혀의 말로 말미암아 무너집니까? 왜냐하면 말의 공격이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의 공격이 어떨 때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짓눌러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비밀한 음모와 행악하는 자들의 소동, 그것에서 자신을 숨겨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은 꾀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공격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누군가가 악을 꾸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과 4절에 이르면 그 공격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우리 한번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도다. 아멘. 그들은 혀를 칼같이 연마한다고 합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가른다라는 거예요. 나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처럼 겨눕니다. 그 화살을 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를 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는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비판하는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겨냥되어진 말, 정확하게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된 말이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저 사람을 향한 비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4절입니다. 그들은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쏜답니다.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흔히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앞에서 이야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뒤에서 한 사람을 놓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확하게 타겟을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당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뒷이야기가 들려졌을 때에 더 아픈 거예요. 눈앞에서 여러분 칼로 찌르면 방어라도 할 수 있겠는데 뒤에서 쏘는 말은 어떻게 방어합니까? 언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퍼졌는지도 모르고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도 알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이미 내 마음은 찔려 있는 거예요. 분명히 칼은 없는데 내 마음은 찔려 있고 내 마음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내 관계는 흔들려 있고 내 이름은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작년에 우리가 5월 달에 뭐 했습니까? 무슨 캠페인 했습니까? 착한 말 캠페인까지 했잖아요. 그 말이 무서우니까, 힘이 있으니까. 근데 요번에 한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는 안 해요?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연약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말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의 중심을 찌릅니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요 오랫동안 남아요. 어떤 말은요 몇 년이 지나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너무 심한 말을 들어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거기와 관련되어져 있는 장수만 이야기해도 발발발발 떨어요. 뭐 때문에요? 그때 들었던 말 때문에.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겨져 있으니까 마음속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 말이 들리던 그 순간의 표정, 분위기, 감정까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경도 여러분 이러한 말의 잔인함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죠.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저는 여러분 칼로 찌르는 것도 이것도 참 충격적이지만 제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은요 함부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내뱉는 그 말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로 서로를 향해서 칼처럼 찌를 수 있다라는 거. 아니 찌르고 있다라는 거 함부로.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혀는 곧 불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작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말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고 영혼의 칼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사무엘 하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며칠 전에 다윗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죠. 그 중에 한 명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돌만 던진 것이 아닙니다. 말을 던지는데 그 말이 칼인 거예요. 단순한 욕설이 아니었어요. 시므이의 말은 도망가는 다윗 왕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화살과도 같았던 거죠.
이미 압살롬의 반역으로 마음이 찢어진 다윗에게 심의의 저주는 또 다른 화살이 되어져서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일을 경험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말의 화살을 맞으셨습니다. 거짓 증언이 쏟아지고 온갖 조롱과 모욕이 쏟아지는 그 현장 속에서 그걸 다 맞아야만 했어요. 십자가를 통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 악한 말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말의 상처는 약한 사람들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인간 존재 깊은 곳을 건드리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 단지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여러분, 이런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내 존재를 향한 공격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존재의 정체성을 건드려 버리니까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들은 말은 곧 존재의 무게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말의 공격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영혼을 흔드는 사건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온전한 자를 향해서 화살을 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말이지 않습니까? 악한 말은 언제나 악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향한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조용히 신앙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 괜히 문제 만들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그 말의 화살이 향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불편하기 때문인 거예요. 빛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왜곡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의 상처를 겪는 거는요, 어찌 보면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과의 관계 속이든 세상이든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이 혀의 화살이 날아다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너무 아파요. 어떨 때는 억울하고 어떨 때는 도무지 해명할 길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 한 가지가 있어요. 그는 말의 화살 앞에서 무너지고 있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는 행동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고통을 가지고 사람에게로 달려가고 같은 방식으로 되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의 화살을 여러분 안 맞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맞습니다. 그 혀의 화살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 화살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내 영혼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 말 때문에 너무 괴롭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우리를 찔러 흔들어 놓았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다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혀의 화살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악한 사람들의 말은 계속 날아오고 의로운 사람은 계속 상처를 받는데 하나님은 과연 일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하죠. 바로 그 질문의 대답이 바로 다음 단락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혀의 화살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7절의 말씀에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은 혀에 화살을 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화살을 쏘신답니다. 주어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뒤집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계획하고 말을 준비하고 숨은 곳에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종종 전쟁의 용사로 묘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시편 18편에서도 하나님이 화살을 날려 원수를 흩으신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방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 하나님이 무능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혀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남을 해치기 위해 사용했던 혀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이라도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들의 혀로, 우리들의 말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결국에는 나 자신을 넘어뜨리게 만들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대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이 원리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반복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준비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준비하죠. 자신의 말로 오만 사람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놓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왕을 설득하고 타이밍을 맞추고 완벽한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장대에 매달린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만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그 장대에 자신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사건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왕을 속여서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시고 오히려 그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지게 만드시죠. 자신들이 만든 함정에 자신들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교묘하게 숨기고 완벽하게 계획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공의롭게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되돌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의 억울함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내가 대갚아 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감정이 섞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더 큰 죄, 더 큰 상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일하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화살을 들 것인가, 아니면 그 화살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내가 말로 대갚아 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여러분, 사람의 방식으로 싸우면 우리는 결국 그 수준으로 머물게 되어질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말의 화살을 쏘았던 그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훨씬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말의 화살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설명할 길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서 자신의 눈을 떼지 않고 언제나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의 화살을 쏜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뒤집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면 단순히 상황이 해결되어지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 열려져요. 세 번째, 결국 의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이 말의 화살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을 이루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참 이런 고백들을 믿는 사람들은 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비슷한 말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다면 눈 한번 깜빡깜빡거려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경험해 봤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참 많이 경험해 봤어요. 야, 저 사람들을 보면 모르겠는데 누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이, 내가 흘렸던 그 눈물이, 내가 견뎌내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는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억울함이 있었고 그 억울함을 설명할 길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해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개석하여서 형제들 앞에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단순한 피해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이 고백을 한다고 해서 다윗이 지금 여러분 찬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의 화살이 여전히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결국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나는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말의 화살 때문에 고통받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겠노라는 기쁨의 고백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말의 화살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상처를 받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평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하고요. 사람이 말로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말 때문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상처를 입고 도망가거나 주저앉아 버리거나 포기해 버리거나 똑같은 모습으로 싸우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품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나를 흔들지만 하나님은 흔들리는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말의 화살을 맞으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중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그 말의 화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분은 지금도 그 상처를 마음에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미 오래 전에 들었던 말인데도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인데 평생 그 말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날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너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말이 너의 정체성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조롱하면서 말하였습니다. 남을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봐라 시험하며 말했습니다. 이 말들은 말의 화살들이었습니다. 조롱의 화살이었고 정죄의 화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말의 화살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라고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죄 없는 분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모자라서 그런 말의 화살까지도 받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지만 그런데도 침묵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모든 말의 화살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다. 너의 가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로 증명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면 사람이 말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기보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 화살로 나를 향하여 공격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자로 선포되어진 그 자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향하여 너는 가장 존귀한 자라고 선포해 주신 그 자리,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산의 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손을 꼭 잡고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고생 많았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대신 낮의 해와 너를 상치 않겠네. 아멘.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나 말의 화살 때문에 내 마음이 여전히 힘들고 아픔이 있다면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마음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참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말의 화살을 쏘면서 나를 규정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화살의 말, 이 말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말의 화살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우리들의 마음,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흘렸던 모든 눈물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말들이 나를 규정해 놓은 그 모든 규정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고통을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들로 즐거워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의 화살들로 말미암아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요.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는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너는 내가 대신 죽을 만큼 존귀한 존재다. 너의 가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로 증명되어졌다. 이 음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말의 화살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가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프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대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